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어머니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켜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향에 그 빛 비추소서. 주 얼굴 굴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향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향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처소에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우리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씌우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저희들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들을 다 아뢰오니 오 하나님, 우리를 죄에 따라서 처벌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사죄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 죄된 것을 되풀이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대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쁘게 받으며 우리를 낮추어서 주님께 안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경제가 다시 오픈되어 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할 날이 다가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민들에게는 인내함을 주사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의료 일선에 있는 분들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린아이부터 우리 시니어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끝까지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곤고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어머니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어머니들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간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며 애쓰시는 선교사님들 가족과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삼일째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어머니의 넓은 사랑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는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궤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으로 늘 우리에게 대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사랑을 생각하며 빈손으로 오지 않고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 위에서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증거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드린 손길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고 환영하고 축복하는 찬양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조치가 내려오고 있는데요. 우리 캘리포니아는 이제 이 복귀 2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모임은 스테이지 3 3단계가 되어야 교회 모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제 3단계가 들어가게 되는지 그거를 저희가 보면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을 축복하고요. 어제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 어머니들 가정마다 꽃과 세정제를 배달해 드렸습니다. 어머니 사랑에 감사하고 또 배달해 주신 우리 사역자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어머니의 마음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우리 이 시간에 어머니들을 위해서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 분골쇄신 몸과 마음을 써가며 헌신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 어머니를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어머니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아픈 몸, 저들의 다친 마음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자녀들을 배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 평생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아주시고 저들 생애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머무르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예전 같으면 우리 어머니들, 우리 남자분들이 식사 대접도 하고 했을 텐데 아쉽네요. 저희가 다음번에 모이게 되면 이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구약성경 403면에 있는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시간, 룻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저희들 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세크라멘토 한인신내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어머니 날인데요. 해피 마더스 데이. 우리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은 한 어머니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수도 있는데요.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자식이었을 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엄마가 되어보니 알겠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제야 알아차린 어머니의 가슴과 그 눈물을 가슴에 담고 어머니의 사랑이 무척 그리운 이 시간 어머니께 외쳐봅니다. 사랑합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분들, 어머니에게 후회 없이 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룻기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에멀라이시라는 오색 빛깔 보석이 있습니다. 럭키 산맥에서 발견되는 사진에 이렇게 보이시죠? 이 자연 그대로 에멀라이트인데요. 구약의 산맥에서 발견되는 에멀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룻기가 그러한 것입니다. 룻기에 여러 가지 빛깔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빛깔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빛깔은 룻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살린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살리다니요. 사실은 나오미가 룻을 살려야 말이 맞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시어머니고 룻이 며느리니까 이스라엘인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방 여인 모압 며느리 룻을 살려야 그게 맞는 이야기인데 거꾸로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역설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룻이 나오미를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이름만으로도 우리는 룻기의 뜻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my delight, 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룻은 friendship, 우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를 살리는 것. 나오미는 룻에 의해서 회복된다. 진정한 기쁨은 우정에 의해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관계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대로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베들레헴에서 사는 부부였습니다. 그들이 에브랏 사람이라는 것은 베들레헴의 토박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꽤 잘 살았던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기근이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흉년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같은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에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거죠. 그러자 잘 살았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모압이 그렇게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붙어 있는 곳인데 요단강 동편 남쪽으로 있는 곳인데 그곳이 살만하다 생각해서 그곳으로 이민을 간 것입니다. 그 이민 간 것만을 가지고 그들이 잘못했다. 글쎄요, 이스라엘 약속의 땅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남편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이 남았는데요. 그 아들들을 모압 여인들로 며느리를 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나오미가 신앙에서 조금씩 허물어져 가는 게 아니었는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족속 안에서 결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은 거예요. 아마 자기들 생각에 모압 땅에서 잘 살아가려면 모압 여인들이 더 낫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루스 며느리로 맞이하게 됐는데요. 문제는 두 아들마저도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론과 말론인데 이름 뜻도 약하다, 쇠약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이들이 아마도 병치레를 많이 해서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 몰라도 모압 땅에 가서 두 아들마저 죽게 되었습니다. 비참하게 된 것이죠. 집안에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들만 과부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당시는 남자들이 삶의 기반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삶의 기반이 다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혹독한 시련이 온 것입니다. 꼭 욥과 같습니다. 룻은 구약의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는, 나오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인생이 뻥 뚫린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제력을 다 상실했고 뱅크 어카운트가 제로에서 마이너스로 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풍족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풍족하게 되어 나갔는데 텅 비어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이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께 굉장히 상처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특별히 잘한 거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하시나, 하나님께 굉장한 상처를 가지고 상처를 가지게 된 나오미. 뻥 뚫린 곳으로 찬바람이 불어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비슷한 처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는 더운데 삶의 계절은 겨울과 같은 것. 찬바람이 쌩쌩 불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경제가 리오픈 이제 된다고 하니까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나오미는 그 나이 글쎄요 50이 되었을지 60이 되었을지 며느리들은
젊은 것이 분명합니다. 룻의 나이가 젊다 나오니까 20대 후반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나오미는 50대 혹은 뭐 60. 그런데 그 나이가 되어서 거의 빈털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나오미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기로 작정합니다. 그것은 회개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돌아오다라는 말, 회개하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생각하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향하는데 자기가 생각해 볼 때 며느리들까지 자기 따라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들들도 없고 자기는 남편도 다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들 날 따라올 것 없다고 그냥 너희가 여기 남아서 너희들은 새 출발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작별을 구하고 떠났습니다. 모압에 그냥 남기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는 룻의 차례입니다. 룻에게도 나오미가 말하죠. 네 동서, 네 형님처럼 너도 여기에 남으라. 그래서 새 출발해라. 이렇게 나오미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룻이 선택할 길이 남았습니다. 이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모압에 남아서 새로 출발을 할 것인가? 룻이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룻의 처지가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 룻처럼 선택하는 것,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택하는 것인가? 이게 룻의 빛깔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룻이 이렇게 선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룻의 선택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고난의 시간에 룻처럼 선택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순간에 이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한 사람은 모압에 그냥 남아있기로 한 그의 형 오르바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는 반면에 룻은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가는 그런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것이죠.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룻처럼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저희가 세 가지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좋은 관계를 택하라. 좋은 관계를 택하라. 룻은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가는 것을 택했습니다. 룻은 자기에게 올 이득을 따지고 생각하기보다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을 택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좋은 관계를 택한 것입니다. 그는 시어머니에게 받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1장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 며느리들과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오미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로서의 나오미가 어떻게 했는가? 시어머니인 나오미가요, 며느리들을 딸같이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11절, 12절, 13절에
며느리들을 부르면서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내 딸들아, 그렇게 부르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평소에 며느리를 딸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시어머니들 계시다면은 며느리들을 딸같이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시어머니가 아들네를 갔습니다. 아들네. 저녁을 먹는데 아들네하고 같이 저녁 먹는 거예요. 그런데 손주들이 막 보채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밥 먹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 그 손주들 보느라고 제대로 밥도 못 먹고 그 아이들을 막 치닥거리를 하고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요 못된 며느리 때문에 내 아들이 죽어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속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이 어머니가 딸네를 가게 되었습니다. 딸네에서 저녁을 먹는데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똑같은 일이. 자기 딸은 그 손주들이 보채고 이러는데 자기 딸은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냥 밥 먹는데 자기 사위가 그 애들을 다 돌보고 이렇게 하느라고 밥도 못 먹고 그러는 모습을 본 이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 우리 딸 좋은 남편 만나서 사랑받으니 참 좋구나 하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시어머니의 마음이에요. 딸과 며느리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며느리를 딸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는 평소에 며느리들이 자기에게 해주는 것을 아주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1장 8절에 보면은요, 1장 8절에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이 자기들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에게 선대했다, 잘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선대해 주었는데, 이 말을 할 때는 평소에 며느리들이 잘하는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며느리들도 잘한 것 같습니다. 이 오르바와 룻이 남편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잘한 것 같은데, 잘한 것만 있겠어요? 서운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나오미는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선대해 준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거를 평소에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할 때는 그가 얼마나 평소에도 그 며느리들에게 고맙게 생각했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가면은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화가 오게 된 것인데 너희들이 그냥 더불어 이 화를 당하게 되었으니까 내가 참 마음이 아프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못된 시어머니 같으면 너희 같은 것들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러한 화가 닥친 것이다라고 그 며느리들에게 뒤집어 씌울 수도 있는데, 이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를 보면 굉장히 며느리들에게 딸같이 생각하고 생각이 있고 자상하게 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관계에서 룻은 시어머니께로부터 오는 그 정과 사랑을 굉장히 소중하게 받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오는 그 소중한 사랑, 그거를 그는 놓치지 않고 그것을 계속 가져가기로,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와의 그 좋은 관계를 룻이 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좋은 관계를 여러분이 형성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 룻이 모압에 남아서 새 출발하는 것을 택하지 않고 이 시어머니와의 좋은 관계를 택하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좋은 관계를 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룻이 선택한 것은 무엇을 선택한 것이냐? 인자 베풀기를 택하라. 룻은 인자를 베푸는 쪽을 택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not son of man, 사람의 아들 말하는 거 아니고 인자하다라는 말이지요. 인애와 자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함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 번 이 헤세드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우리말에 자비와 긍휼과 성실을 합친 말이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 한 절 안에 이 헤세드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성실하심이 묶여진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것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룻은요, 시어머니에게 인자를 베푸는 것을 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이 시어머니는 남편 잃고 두 아들마저 잃어서 그 누구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시어머니, 너무 딱하기 그지없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룻은 내가 이 시어머니를 평생 돌봐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것이 인자함이라는 것입니다. 룻의 인자함인 거죠.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요, 사람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자를 베푸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인자를 베푸는 쪽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를 베풀려고 할 때는요,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희생.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순간에 룻에게 따라오는 것은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financial difficulty. 재정적으로 자기가 시어머니를 다 봉양해야 됩니다.
자기가 재정적인 어려움 자기가 다 커버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배타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냉대, 자기는 지금 다른 자기로서는 다른 나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냉대하는 거. 그 다음 사실은 이 시어머니와 함께 평생 혼자 살아야 되는 그 고독함. 이 중에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되게 버거운 건데 이 삼중고 이 세 가지를 자기가 다 안고 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룻에게는요, 시어머니와 함께 간다는 것은 룻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룻에게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룻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어요. 이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룻입니다. 친구 대신에 시어머니를 넣은 룻이 시어머니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함을 룻은 시어머니에게 베푸는 거죠. 예. 룻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요, 내가 어머니와 그렇게 같이 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무슨 이게 고백이 아니라 무슨 사명 선언문을 선언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은 인자를 베푸는 것을 그의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인자 베풀기를 택한 룻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로 여러분 지금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있다 보면 좋기도 하지만 서로 충돌하기도 하잖아요. 그러할 때에 여러분 룻을 기억하시고 고난의 시간에는 인자 베풀기를 택하는, 내가 힘든 것은 내가 한다 그러한 심정으로 룻과 같은 선택을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룻이 고난의 시간 룻이 택한 것 마지막은요, 믿음을 택하라입니다. 믿음을 택하라. 좋은 관계를 택하고 인자 베풀기를 택했던 룻이 한 가지가 더 있는, 그는요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그는 믿음을 택했습니다. 룻의 맹세 한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을 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른다고 할 때는요, 비단 시어머니만 따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른 것입니다. 룻은 시집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의 신이 있습니다. 그모스라고 모압 사람들의 신입니다. 그런데 모압 사람의 신을 따르고 있었던 룻이 이스라엘 집안에 시집을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저는 시집 와서 예수님을 믿는 며느리들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한 것이죠. 시집 와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보니까 모압의 신은 그것은 헛된 우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는 남편을 잃고 시아버지도 잃었지만 그가 만난 하나님은 잃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는 것.
어머니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자기는 모압 사람인데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이 된다는 말은 자기는 출신까지도 완전히 전향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완전히 예수 믿는 그러한 며느리가 된 것입니다. 완전히 개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요,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어머님이 죽으시고 나면 룻은 자기 할 일은 다 한 것입니다. 그때서부터는 또 자기 길을 가도 되는 건데 룻은 어머니가 묻히는 그곳에 자기도 묻히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나는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살다가 믿음의 백성들이 죽는 곳에 나도 거기에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택하고 믿음을 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시간은 룻은 좋은 관계를 택하고 그 다음에 인자 베풀기를 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택했습니다. 우리도 고난의 시간 믿음을 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911 기도, 제가 10분 전이 되면 늘 알려주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희는 믿음을 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선택을 한 룻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는 잘 아시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짧은 시간에 한다는 게 참으로 아까운 일인데, 한마디로 하자면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결정적인 한 방을 며느리에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 베들레헴의 거부였던 유력한 사람 보아스와의 결혼을 성사시키는 거예요. 나오미가 주선하는 바람에 보아스와의 결혼이 성사가 돼요.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둘 사이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시는 그 아들이 오벳이 되고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 룻처럼 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관계를 택하고 인자 베풀기를 택하고 믿음을 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고난의 시간에 룻과 같이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좋은 관계를 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를 베풀기를 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택하고 믿음을 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택해서 믿음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당신의 그 섬김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놀랍게 들어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좋은 관계를 택하고 인자 베풀기를 택하고 믿음을 택해서 걸어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